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2절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3절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4절 그 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자, 기업 분배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에 해당하는 유다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기업에 대한 서술이 나왔고요. 지금 읽었던 내용은 남쪽 경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또 11절까지는 동쪽 경계와 북쪽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2절은 이제 서쪽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경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6절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7절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8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러며 또 흰놈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9절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10절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11절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에 지나고 넵그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이며.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유다 지파의 경계 남쪽 또 동쪽, 북쪽, 서쪽 경계를 쭉 다 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첫째도 있고 둘째, 셋째도 있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시작되고 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부터의 내용이 잘 설명하고 있죠.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음행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첩을 취한 르우벤의 행위 때문에 그는 영적 장자권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이 정말 계속해서 싸워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는 시므온과 레위는 왜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뭐랄까요? 그 아주 그 잔혹한 그 성격 때문에 이렇게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 중에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는 아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또 시므온 지파도 사실은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안에서 기업을 받다가 이렇게 유야무야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사실 잔혹한 성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 문제, 성품의 문제, 이거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다루심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건강하게 사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장자권의 문제는 사실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장자는요, 요셉이 받은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역대상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 가운데서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영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육체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기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 몫을 받아서 진짜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육적인 장자권은 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영적인 장자권, 지도자가 나오고 사실은 메시아가 나올 것은 또 분명히 유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영적인 장자권과 육적인 장자권 두 개 다 가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영적으로도 뭐 가장 탁월하고 또 육적으로도 뭐 가장 많은 것 가지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12지파 기업을 나눌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사실은 탐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 구체적인 지리와 인명 또 이제 뭐 성읍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론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잘 모르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 읽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지리적인 사실이나 인명과 또 성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또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교훈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지리적인 사실과 인명과 또 성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추상적인 어떤 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타 종교의 이 내용은요, 그냥 교훈, 지도자가 말했던 어떤 말 이 정도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훈뿐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와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과 공간에 실현되어진 것에 대해서 또 되어질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보거나 이루어질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념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타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유다 지파의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별개로 기업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인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덧붙이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대로 이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장대한 자가 의 이름을 딴 이 성읍을 차지했고요. 아낙의 세 아들을 물리치고 구체적으로 이 땅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리다라고 갈렙이 선포했던 것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심을 분명히 이 기록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유혹과 또 혈기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원하면서 육신적인 축복까지 원함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 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교훈이나 어떤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갈렙의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갈렙처럼 나아가다가 믿음으로 갈렙처럼 기업을 취하는 자, 그래야 해서 영적 전쟁하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